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요. 각 가정에 우리 가족들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드릴 예배를 기대하고요. 함께 또 만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곳에 예배를 위해서 이제 소수의 인원이 모였는데 앉아 계신 그 뒤를 볼 때 붉은 띠로 다 있는 거예요. 늘 보던 거지만 오늘 또 새롭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앉아 있는 여러분 그 자리 뒤로 지금 다 붉은 띠가 보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자리를 정해놓고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로 그렇게 붉게 물들여져서 하나님 보실 때 늘 정결하게 또 예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세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피에타상이나 데이비드상 같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을 조각하신 그 조각가가 미켈란젤로라고 하죠.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작품을 만들 때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는 것을 상상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그저 깎아낼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존재하려 했던 그 조각상이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 나간다. 그러다 보면 상상하는 그 조각상 아주 멋지고 감동을 주는 조각상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평생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서 그 분명한 모습으로 선명성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세상 것이 더덕더덕 붙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구원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것을 깎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GPS라고 해서 God's Word Prayer, 그 다음에 Service라고 하는 3대 지표 GPS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러한 첩첩이 쌓여있는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깎아내는 그런 영적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깎아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참 나를 보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참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것이다. 그것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첩첩이 쌓여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쪼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연단 주시고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쪼아내고,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참자, 참나, 그를 향하여서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인데 그에게 찾아든 이 고난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아, 이 히스기야의 참 자아를 우리가 이 고난과 연단의 이 이야기 속에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의 삶도 내게 찾아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면서 그것을 내 속에 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 어두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 이사야서 38장 1절에 히스기야가 당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시스기야에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 것입니다. 이사야가 서서 이 시스기야 왕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왕 앞에서 이렇게 대언할 수 있더라고요. 내 집에 너는 유언을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임금 앞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그 입에 붙여주신 거니까 할 수 있지.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면 위로해 줘야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스기야는 25세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 선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 왕은요, 유대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가장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던 그런 왕으로 알려졌어요. 아하스 왕은 인신제사까지 드리고 전국의 모든 산당을 짓고 우상을 놓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죠. 우상 숭배의 아주 원흉 같은 사람이 아하스예요. 근데 그 밑에서 시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온 거예요. 시스기야는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선왕으로 알려집니다. 이 시스기야가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요, 선왕이 세운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아주 정결케 하는 정화운동을 벌이고 전국의 산당에 있는 우상들도 회파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죠. 그야말로 신앙 개혁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지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시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남유대까지 이제 아수르군에 의해서 아주 위험하게 되었어요. 사네립이 이제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 진치고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시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말을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왕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왕과 백성들 사이를 완전히 이간시키는 그런 선전 포고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시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스기야가 그 선전 포고문, 사네립이 보낸 선전 포고문이죠. 랍사게를 통하여서 온 그 선전 포고문을 듣고 그가 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포고문을 듣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국가적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거예요. 군대를 정비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물었던 그 시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그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허락하소서 하는 그런 요청을 하며 밤새 기도할 때 밤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역대하 19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나가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가 바벨론까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아수르가 점령하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식민지 교육에 식민지 정책을 펴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우회에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이집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이제 나섰다가 중간에 유대를 치려고 했던 건데, 이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이게 여러분 남유대 시스기야 왕 재임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그 다음에 시스기야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때는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그 증거를 가진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직후에 이런 엄청난 개인적인 그런 비극이 찾아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의 침공이 그가 왕위에 앉은 지 제14년 되던 해예요. 25세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이 14년이면 그때가 몇 살이에요? 39살이라고요. 여러분 39이면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꽃을 피울 때가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 그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물리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찬양했듯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위기 상황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선전 복음을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사내립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고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 이런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이 히스기야를 높여주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게 하고 그가 그 인생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더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신 거라고. 39에 죽을 병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인생의 꽃이 필 무렵에 이제 인생의 꽃이 한순간에 지게 되는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통지까지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히스기야는요 그 어려운 시간에, 그렇다고 뭐 그 나라에 좋은 명의도 있지 않았겠어요? 의사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기 병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다만 그의 길을 갖고 가로막고 서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그가 습관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38장 2절 3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가 살아나게 된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히 통곡할 때 어디를 향했냐면 벽을 향하고 그랬어요. 그 얼굴을 벽을 향했다. 이 벽이 어느 벽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벽을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 그때 참 고통스러워 나가지도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그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죠. 바벨론에서. 그렇잖아요. 바벨론이라고는 이국에 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듯이 지금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지만 성전을 향하여서 그 벽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 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순수하고 선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건 앞에서 성전을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이 성전 벽을 의미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위대한 일을 이뤘는데요, 당신에게 내가 지금 구하고 해서 지금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데요,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따져들지 않고 그 성전벽을 향하여서 그저 통곡했어요. 그저 통곡한 거예요. 그건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자녀의 통곡, 자녀의 눈물 보는 부모의 심정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것은 나가서 우는 거예요. 자기 눈 찔러서 거짓 눈물 말고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해봐요. 여러분 자녀가 울고 밥 먹지 않으면요 부모 마음 다 움직이는 것 같아. 뭐 이거 여기에 비유할 것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도 여러분 여러 경험 속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날 때예요. 진짜 심히 통곡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저 내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이 그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 같아서 그 앞에 가서 그저 통곡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벽을 향하여서
죽음의 벽을 바라본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벽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둠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벽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지만 그때 눈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성전 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예상치 않은 순간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이 우리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경우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죠. 신분의 문제로 큰 벽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 우리 이민자 또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에도 이런 일로 많이 소갈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문화의 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영어만 좀 잘 되면 뭐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더 많이 즐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요. 여러 가지 벽이 우리 이민자들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벽이든지 내가 막혔다 싶을 때, 내가 막혀가지고 내 마음이 좀 어두워진다 싶을 때 그때 해야지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다윗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한 거고 또 히스기야가 행한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건데, 자, 다윗의 이야기 27편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오늘 그대로 들어가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빛으로 오늘 우리들 마음을 밝히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면 그때부터요 심령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면 그냥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깜깜하지만 말이에요, 새벽에 오면 깜깜한데 한번 스위치 올리면요 대본의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스위치를 올리게 될 때 빛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리는 거고, 그 순간에 이런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직접 우리 심령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앞을 가로막고 선 그런 어떤 벽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벽을 넘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진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자로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좌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좌표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 좌표를 향하여서 힘을 모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게,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재물을 그 인생의 좌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걸 다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꽉 막힌 벽을 넘어보는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이 좌표가 선정이 돼 있어 삶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순해진 거 아니에요? 좌표가 분명해지니까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그 길을 향하여서 향방 없이 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내 마음의 어두움, 사도 바울은 3일 동안의 그런 소경이 되는 그런 육신적인 어두움까지 직접 경험하고, 육신적으로 어둡고 정신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빛이 되어서 그가 여러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좌표를 분명히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힘을 모아나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벽을 넘어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중병, 죽을 병의 벽을 만났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성벽을 봤다. 그 벽을 보았다고 하는 성전벽을 보았다.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 털어놓으며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다. 그 응답한 원인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망 통보를 하고 돌아가고 있었던 이사야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사야를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히스기야 앞에 세워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3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이제 온전히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것 18년 5천이 죽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후에도 아수르는 강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이고 이렇게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시겠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에게 사명으로, 분명한 사명으로 임하는 거죠. 영적인 좌표가 분명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살아난 이 장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때 단순히 죽게 된 사람이 기도해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은 조금 이 본문을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또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기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그렇지 않아도 신실하게 살던 이 히스기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더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히스기야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단순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삶이 복잡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믿음이 분명하기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서 힘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그 큐티 말씀 가운데 제가 어제 나눌 말씀이었는데 김승동 선교사님 이제 선교 보고하면서 내가 나누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헤롯 왕이 사도들을 처형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이 헤롯 왕이라고 하면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잔인한 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데, 헤롯 아그리파가 바로 지금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받았을 때예요. 로마 총독,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아서 막 들어왔을 때 그때 헤롯 아그리파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제 그 유대 지역의 지도자들, 그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기독교 이 그룹이 막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그 리더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이제 살해한 것입니다. 칼로 죽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수장인 베드로를 또 해치려고 계획을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든든히 내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야고보를 한번 처단하고 나서 재미를 봤어요.
그 땅에서 이제 정치적인 기반이 뿌리가 내려지고 있고 그들의 협력을 받아서 이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더 큰 사도요, 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6월절이고 무교절이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당장에 처단하지 못하고 무교절이 끝나고 명절 끝나고 이제 이 베드로를 처형하라고 이제 가두어 둔 거죠. 가두어 뒀는데 두 군인이 베드로 옆에 누워 자고 베드로는 사슬에 묶이고 또 문 밖에는 파수꾼이 있고 뭐 이게 3중 4중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니까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그냥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3중 4중의 그런 경비를 뚫고 그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대로 한 번에 나와서야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 기적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는 얘기와 연관돼서 이 본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시간 또 같은 이유로 같은 기간 같은 이유로 인해서 감금됐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하고 그게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거두어 가시고 베드로는 지금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서열이 좀 밑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서열이 앞에 있었던 베드로는 살려준 건가? 이런 건 아니죠. 야고보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보다 덜해서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돼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 주권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냐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처럼 당신이 손으로 빚으시고 자기 용도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일을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18만 5천이 그렇게 죽는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인데 왜 나에게 죽을 병이 찾아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도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그거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운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 우리가 또 베드로의 이런 생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욥기 12장 10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의 손에?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이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베드로를 살리기로 하신 하나님은요 헤롯이 유대인의 관심을 하려고 연장한 그날이죠. 무교절에는 그 좋은 절기니까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으니까 이제 연장을 해서 무교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이제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신 거예요.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줘서 베드로를 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헤롯의 계획은 좌절시키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는 응답하신 거예요. 악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믿는 의인의 계획, 기도를 들으시는 것. 이렇게 헤롯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루를 연장해가지고 베드로를 살려주는 것. 뭐 유대인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연장한 거고 베드로를 살려준 건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에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악인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교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사명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에는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고
지금 베드로에게는 초대교회를 다져야지 되고 초대교회에서 이룰 일들에 대한 사명을 더해 주셨고, 야고보는 그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명이 있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소개한 히스기야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처럼 인생의 벽에 이렇게 막힐 때가 있는데, 그때 어둡고 긴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드리워져서 우리 마음을 아주 어둡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는요,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울한 좌절감을 심어주기도 하죠. 이때 여러분, 이 그림자를 바로 걷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걷어내야지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인지 벽에 막히게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지는데, 이걸 여러분 바로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그림자가 우리를 시름시름 앓게 한다고. 우리는 앞서는 그림자를 우리 뒤로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앞서는 그림자가 있는데, 대낮에 나가보면 이 앞서는 그림자를 우리 뒤로 돌리는 방법은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빛을 내가 등으로 받지 않고 빛을 내가 앞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벽, 큰 벽이 내 앞에 들이져 있을 때 계속해서 그 그림자만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시름시름 앓게 되고 결국 여러분 그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벽, 혹은 인생의 내 마음의 어둠을 들이우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에 내가 갇혔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는 길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림자만 바라봐서는 암만 애를 써도 그 그림자 앞에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면 여러분 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등지고 있을 때는 그림자가 계속해서 내 앞을 따라가지만, 내가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돌아서서 빛을 마주보면 된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림자가 앞에 쭉 드리워져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두웠죠. 그러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빛이 그 심령에 비추게 되니까, 그 심령에 비추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한순간에 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희망을 갖게 되고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그거 제거하는 방법 단 하나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한 것은 그 인생이 어두웠을 때 주를 바라본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 인생도 정말로 어두운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주를 바라봤어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주를 바라봤던 이 다윗이 그때 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인생이 어두웠을 때 빛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경험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처럼 히스기야도 죽음이란 벽 앞에 서서 마음이 어두워지자 바로 주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에 대해서 외면치 않고 그 자녀들의 그 눈물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즉각 일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바로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 38장 3절에서 벽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좀 오해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하면 그런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좀 교만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주 앞에서 전심과 진실로 행했던 것, 주의 목전에서 행한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런 뜻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보고 응답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의 목전에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공로를 보고 응답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선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생각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상이나 바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의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거고, 그게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한 것은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선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생명과 함께 직접적으로 약 처방문까지 내려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요.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세요. 살려주시는데 말씀으로만도 살려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문을 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병이 낫는 방법,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는요 약이 아니라 먹는 과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약이 아니라 과일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처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화과 열매에 병을 치료하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질 일이 아닌 겁니다. 무화과 약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순종이 치유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약효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이 그의 치유를 가능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기로 한다고 하면요 별의별 약을 다 먹고 효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구해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로 하면 뭘 써도 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연장시키려고 하셨으면은 무화과만 가지고도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의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결국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요단강에 어떤 물의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있다, 나하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물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치료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다른 거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무화과를 가지고 그 종초에 바르면 나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당시 민간요법에도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을 병이라고 해서 유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큰 병이 무화과 나무 갖다 붙인다고 나왔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터달지 않고 따를 때 거기서 생명이 이렇게 연장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의 약효 때문에 아니고 무화과의 약효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생각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의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이 따라요. 하나님의 일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한결같았던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를 만났을 때도, 자기의 개인적인 질병이 왔을 때도 한결같이 히스기야는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을 보였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곤충들을 보면요 계절이나 혹은 환경에 따라서 그 색을 변화시켜서 위장하는 곤충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생존과 관련된 거죠. 내가 튀면은 내 적이 나를 보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곤충들이 DNA에 그냥 그런 DNA가 있어가지고 어떤 환경과 계절에 따라서 색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위와 동일시하죠. 눈에 띄지 못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곤충들은 생명이 1년이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털갈이를 하고 혹은
뭐 허물을 벗겨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색을 유지하는 그 동물들은요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색깔을 동화시키면서 생명을 좀 연장시켜 보랬던 그런 존재는 1년 못 넘긴 거고, 자기의 분명한 색깔을 지으면서 가꾸면서 이제 견디는 그 짐승을 오래 산다. 제가 여기서 신앙인의 색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러분 성도에게도 색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실과 또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그 신앙인의 색을, 성도의 색을 변화시켜서 주의와 동화시키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그들은요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색깔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더욱더 그 믿음의 색, 성도의 색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간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어두움이 그 앞에 길을 열고 그림자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빛이 되니까 그림자가 사라져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주변에 같이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다보기는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그 색을 세상의 색으로 위장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 교회에도 그렇게 색을 변화시켜서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말 못하고 그저 색깔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권력자의 힘에, 권력자의 생각에 따라가는 이런 이들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제가 시스기야의 이야기, 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시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성전 벽을 향하고 있는가, 주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색깔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가, 주위와 함께 어우러져서 위장하고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심령들이요, 이 팬데믹 바람 앞에 다 쭉정이처럼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풍이 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광풍 앞에 우리는 키 안으로 들어가는 알곡이 돼야지 되겠어요.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색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위장하면 살 것 같지요? 다 죽고 맙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분명한 믿음의 색을 우리가 띄우고 살 때 오히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위장해버리는 거, 주변과 같이 동화해버리는 거, 이건 힘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는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고 광풍이에요. 이럴 때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시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서 우리 성도의 색, 붉은색,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띠가 그저 텔입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고백되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가까이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주 안에서 자유하게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분명한 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벽을 만날 때 우리도 이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시스기야처럼, 또 베드로처럼, 저 다윗처럼 인생의 벽, 깜깜한 벽, 어둠이 밀려오고 그림자가 앞으로 드리워지는 인생의 벽 앞에 우리를 하여금 돌아서는 믿음을 주셔서 빛을 향하여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성전벽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서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